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 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도를 위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축복.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 정착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길 원하시는, 우리에게도 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길 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성도를 위한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다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자신에게도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하면 좋겠죠. 하나님이 너와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오시고 일어나시고 축복하러 나오시는 거죠. 모세가 지금 무슨 축복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유학 시절에 다녔던 미국 교회가 있는데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단에 올라가시면 성도들과 먼저 인사로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 백인 목사님이었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꼭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를 했었습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Also with you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과도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서로가 축복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참 따뜻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팍팍하고 거친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때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앞날의 진로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유학생 신분으로 참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축복이 굉장히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편 이 축복이 의미가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방금 하나님이 오시고 할 때 다 모두가 세 가지 산에서 이렇게 오시는 걸 봤지요. 이 모든 세 산들이 모두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광야에 있는 산들입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세 산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방금까지 어디를 통과해 왔습니까? 광야를 통과해 왔지요. 광야를 잘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잘 알았어요. 자신의 삶이 광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러 오셨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삶이 광야처럼 때로 외롭고 거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사기에 보면은 바락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명하세요. 가서 일어나서 적군 시스라를 쳐라.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겼느니라. 이 이야기를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락에게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락이 무섭다고 거부합니다. 혼자 가기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자고 해요.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가지 못하겠다. 결국 드보라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기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드보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더욱 강력하고 온전한 축복이죠. 그 누가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에 이어서 두 번째, 성도를 위한 축복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성도님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보호받는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서, 생존하기조차 참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지요. 이제는 더 이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수중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제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수중에 모아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다시 사랑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그의 인생이 다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엄청난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까? 안전할 것이다. 그의 날이 마치기까지 내 어깨 사이에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몰래 받은 거예요, 속여서. 그리고 난 뒤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야곱이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저기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지역으로 도피하는데요. 모든 가는 길이 광야길이고 혼자 급히 도망하니 준비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는지 광야 한복판에서 앞날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함 속에 밤에 잠이 안 오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나의 계기로 인해 꿀잠을 잡니다. 단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 곳곳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위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호하시길.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실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축복 세 번째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축복.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바로 하나가 이 말씀이다. 3절을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수중에 모으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뭘 하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3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뭐합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받는 이 모습이 굉장히 축복된 모습,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앉아 말씀을 받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다. 그 사랑하는 자녀가 이 혼란스러운 땅, 때로 참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춰주는 등불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비추어주는 등불,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 돕는 말씀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때에 따라 방향을 일러주시는 말씀을 주신다.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중간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지요. 이때를 또한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왜 암흑기냐? 이 중간에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을 지켜오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계시는 끊어졌고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역사가 계속 돌변합니다. 핍박도 많고 삶의 고난이 가중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는 이미 살아와서 알지만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받고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걸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를 위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묵상했는데요.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길,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며 오늘도 그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